할렐루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종의 말씀 증거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발을 씻긴다는 게 냄새나는 것이고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낮아진 모습으로 지극히 낮은 자가 위에 있는 분을 섬기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종들이 노예들이 하는 그러한 것인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고 아마 그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마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마가복음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너희가 나를 상당히 높은 자라고 생각하고 공경을 하는데 나보다 더 큰 자가 온다. 그분 앞에서 나는 굽혀서 그의 신들매를 풀 수도 없다. 이 신들매를 푼다고 하는 것은 신들매는 신발끈입니다.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 왜 신발끈을 푸는 것일까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 종이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벗기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씻는 것입니다. 씻습니다. 냄새나는 그 발을 정성스럽게 잘 이렇게 씻어서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거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종이 그 일을 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그런 종과 같은 위치에도 설 수가 없다.
종과 같은 위치에서 섬기기만 해도 그건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다. 왜? 그분이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허리를 굽혀서 신들매를 신발끈을 풀고 그 다음에 냄새나는 발을 깨끗이 하고 이것은 종이 하는 것이었는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 바로 세종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섬김, 사랑과 섬김입니다. 곧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날이 가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섬기려 온 것이다. 그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종례를 통해서 비록 우리 목자님이나 우리 성직자님이 씻어주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을 때 그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죄인인 이제 이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다니 정말 너무나 황공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주와 상관을 맺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를 씻기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에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겨줘야지. 이건 예의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가 끊어진다.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종례를 성례로 하고 세종례를 반드시 받게 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훈적인 겸손을 교훈하고 사랑을 교훈하고 이걸 넘어선 더 큰 차원의 그런 교훈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과 상관을 맺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그래서 절대로 못 씻는다고 하다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하는 걸 깨닫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아니 이게 하나 주님과 상관을 맺는 그런 방법이 그런 길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더 큰 상관을 맺고 싶습니다. 발만 씻기지 마시고 제 머리도 씻겨주시고 제 손도 씻겨주십시오.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 발을 많이 씻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또 그 발을 이제 씻기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손님 그 접대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에 초대를 했을 때 그 초대받은 사람은 미리 목욕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왜냐하면은 뭔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미 목욕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발이 더럽혀진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다. 그러나 발은 아니다. 이 발은 더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 목욕한다고 하는 건 이건 세례를 받아서 온몸이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처럼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발 씻음을 받을 때 또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발 씻음을 받을 때 참 얼마나 황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까? 자, 아마 그 제자들의 그 반응도 역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감당 못해. 나는 이걸 도저히 허용할 수가 없어. 이 거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주님과 상관 관계를 맺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례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종례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